할렐루야, 구약 역사서 강의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영적 리더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 네 사건을 배웁니다. 오늘 학습 목표 첫 번째는 창세기의 두 구성을 이해한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은 창조시대 네 사건을 기억하면 됩니다.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이죠. 또 12장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셉까지 끝나는 네 사람의 족장 나옵니다. 그래서 네 사람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는 네 사건, 네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늘 네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창조, 천지창조죠. 창조를 중심으로 1장 설명합니다. 1장에는 천지창조의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사람 중심의 창조를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생명되게 하는 것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이 놀라운 창조와 생명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일 동안 질서 있고 순서 있게 창조되었고 창조의 하이라이트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죠.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맡기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핵심, 사람 중심의 디자인이었다. 두 번째, 인간 창조의 원리, 아주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다른 말로 이거는 모양, 외현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네이처, 캐릭터, 그리고 능력, 캐파시티, 파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성품과 능력을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장, 인간 창조죠. 두 요소, 두 나무를 기억하면 됩니다. 두 요소로 인간은 지음받았어요. 흙과 생기입니다. 흙은 물리적 존재의 특징을 상징하고 생기는 영적 존재의 특징을 상징하며 물리적 존재와 영적 존재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두 요소, 그 다음 두 나무, 동산나무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창조하셔서 가운데 두셨죠. 생명나무. 왜요? 인간은 흙과 생기의 존재입니다. 생기가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인간은 영생의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생명의 영원을 살도록 이 나무를 만드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나무, 우리가 왜 맨날 이 나무를 왜 만드셨어? 선악과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시험하셔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선악과는 축복입니다. 왜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택할 수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적 반열에 올려준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선이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이며 그 이상의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로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 첫 번째는 창조했죠.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3장에는 인간 타락이 나와요. 세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뱀, 인간, 하나님. 뱀의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속여요. 거짓으로 속여요. 그 다음 유혹합니다. 넘어지면 뒤에 나와요. 정죄, 그 네가 한 거야 라고 팽개쳐버리고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뱀의 속임, 거짓, 하와에게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니?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였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라고 유혹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마귀 자식이 되었고 타락한 천사 마귀 같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인간 하와는요.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인간은 본래 말씀과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 순간에 보이는 대로 생각합니다. 왜요? 속임과 유혹을 받아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보이고 들리는 대로 생각하는 사단의 유혹에 딱 넘어가서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하죠. 6가지 타락의 증상이 생깁니다. 지적 타락, 몰라도 되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선악과 먹고 벗은 걸 알고 그 다음 인간의 지적 세계가 굴절돼서 정말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모르고 평생 몰라도 되는 것 같고 인생 씨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적 파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감정이 깨져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숨습니다. 감정 처리 방식이 깨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숨어서 머리만 가리면 눈만 가리면 하나님 모를 거야 라는 자기보호 방식 디펜스 메커니즘이 생겨나서 숨습니다. 어떤 사람은 숨어요. 어떤 사람은 공격을 해요. 어떤 사람은 수동 공격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어난 척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굴에 들어가요. 그 디펜스 메커니즘이 타락한 증상입니다. 자기 보호의 이기적 본능 방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자기 방어가 줄어들면서 사람 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정적 파탄은 관계적인 신뢰가 깨지게 합니다. 탓하게 해요. 저것 때문이에요.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뱀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신뢰가 깨지고 계약사회가 되고 강제사회가 되었어요. 그 다음 육체적 파탄이 옵니다. 남자, 여자, 늙고 병들고 아프고 죽어요. 여자는 임신, 출산, 고통, 남편고, 그리고 남자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는 노동고가 왔습니다. 땅도 깨졌어요. 땅의 엉겅퀴와 또 가시덤불레는 환경적 파탄, 그리고 영적 파멸,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인간 타락에서 세 번째 꼭 기억해야죠. 뱀 인간 그러나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선포합니다. 명시적으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했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복음, 이것이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의 중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 피를 흘리신다는 하나님의 상징. 그래서요, 이거를요, 원시복음, 요거는 원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를 하죠. 생명나무를 지키세요. 왜요?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주의 영생, 영원 형벌의 영생. 그래서 못 먹게 합니다. 왜요? 원복음으로 예수님 만나서 돌아와서 살려서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타락의 두 번째 4장은 살인이 나와요.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고 첫 번째 일은요, 살인이 나옵니다. 그것도 존속살인이에요. 두 예배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형제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가인은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곡식을 드려요. 아벨은요, 이 가축을 줘서 첫 새끼를 구별하여서 드려요. 여기서부터 뭔가 다르죠?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다.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가인이 농산물을 드리고 아벨은 예,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은 예, 농산물보다 축산물을 좋아하시는 고기파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재물의 종류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태도와 믿음. 이게 바로 두 예배 인간의 모습이고 그래서 살인을 하죠. 이 살인의 과정을 보면요. 가인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자기와 비교합니다. 비교하고 끝나지 않고요. 분노해요. 그래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내 동생이 어딨냐 하니까 태연하게 부인해요. 그리고 변명해요. 불평해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돼요? 예,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돼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고 분노할 때 내 안에 가인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가 가인을 처리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 부인 변명 불평할 때 여러분 방황의 전조예요. 그때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깨끗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타락의 세 번째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를 낳았으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족보의 의미는 뭐냐면요. 낳고 살고 죽었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유한 존재의 운명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담의 족보.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홍수 심판이죠. 홍수 심판. 노아의 방주입니다. 세 가지 기억합니다. 왜 홍수 심판을 할까요? 하나님이요, 한탄 났어요. 모든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구나. 육신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래서 물 심판을 해야 되겠다. 심판의 방법으로 물 홍수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길이가 150, 폭이 25m, 그리고 높이가 15m, 3층 구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노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됩니다. 닻이 없어요. 속도 조절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며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방주를 누가 짓습니까? 노아가 지어요. 왜요? 노아는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모스 3장 3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과 동행하여? 뜻이 맞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리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고요. 아까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온 이 사람이 있지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니라. 구약에 또 엘리야도 있죠. 예. 그 비결이 뭐냐? 두 사람이 뜻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던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 들어가라 그래요. 심판이 있어요. 7장은 대홍수 심판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노아의 가족 8명입니다. 노아와 아들 셋,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아들의 며느리 전부 다 8명. 그리고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판이 드디어 임해요. 하늘이 열리고 물이 다 떨어져요. 40일 동안 홍수가 났고요. 150일간 물이 가득 차서
그 물 밑에 모든 것이 잠겨서 다 죽어요. 심판 싹 다 죽습니다.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 8명과 새로운 동물들, 아니, 모든 생물들만 남았어요. 홍수 심판, 예, 심판 후에 그러면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 예, 물이 말랐어요. 맨 먼저 나와서 번제를 드려요. 역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오랫동안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이렇게 쓸어버릴 만큼 하나님 슬프셨구나. 나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노아의 경외함 번제예요. 그러면 심판 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무지개 언약 기억합니다. 9장 심판 후 하나님 무지개 언약. 9장은요. 두 명령 한 약속 기억해요. 두 명령 한 약속.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통치 명령을 다시 선포하세요. 왜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에덴 가운데 펼치시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에게 바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영광과 기쁨과 열매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죠. 예, 그것을 실패한 인간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창세기 1장 28절을 심판 후에 인간에게 아담에게 노아에게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지금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효한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육식을 허락하세요. 물층이 다 떨어졌어요. 생태계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섭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영양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육식을 허락하시죠. 두 명령 한 약속,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했어요. 이 무지개 언약,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예,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셨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기를 원하셨어.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10장 노아의 족보 의미가 나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아의 족보 셈과 함과 야벳 세 사람. 예, 심판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번성해서 분화되어 세상으로 흩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족보에는 항상 의미가 있어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예, 마지막 네 사건,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은요, 타락한 죄성을 한 번에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사람들이 써 있어요. 성읍과 탑을 건사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욕망, 타락한 죄성, 이것 때문에 타락했는데 이 죄성이 계속 있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이 원죄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또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온 땅을 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이기심,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아. 편한 데가 좋아. 이렇게 모여 사는 게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거부하는 이기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이 어떻습니까? 언어를 혼잡시켜서 커뮤니케이션 못하게 해요. 예, 악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강의를 끝냈어요. 이제 두 번째 숙제가 있습니다. 아래표를 그리고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주세요. 짠입니다. 예, 네 사건,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이에요. 1장 천지창조 원리, 인간창조 원리 기억나시죠? 2장 인간창조 두 요소 두 나무 기억나시죠? 흙과 생기, 물리적 요소, 영적 요소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 3장 인간 타락, 뱀, 인간, 하나님 기억나시죠? 예,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살인, 존속살인 위험하죠. 큰일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두 예배,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비교, 분노해서 살인하고, 그 다음 발뺌하고, 부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방어하는 존재가 됩니다. 아담의 족보의 의미, 낳고 살고 죽는 유한 존재로 전락한 인간의 안타까움. 홍수 심판, 노아의 방주, 6장은 노아의 방주. 왜요?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해서 하나님이 한탄해서 물 심판, 심판하려고. 방주, 네, 기억나죠? 150m, 25m, 15m, 3층 구조. 가장 큰 특징은 노, 노가 없고 돛이 없어서 방향 전환 못하고 속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게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 합니까? 노아가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대홍수 심판 누가 구원받지요? 노아의 가족 8과 모든 생물 암수한 상식. 심판 40일 비가 오고 150일 동안 창일해서 모든 것이 잠겨서 완전 죽습니다. 심판 후에 노아는 뭐하죠? 방주를 나온 첫 번째 사람 노아는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요. 그때 하나님 뭐 하시죠? 두 명령 한 약속. 예.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다스림의 명령을 다시 한번 인간에게 기대하고 맡겨주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세요. 두 번째는 육식을 하라. 왜요? 물층이 다 떨어져서 생태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약속, 무슨 약속을 하죠? 무지개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예, 경외하고 다스림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노아의 족보 의미가 뭐죠? 새로운 인류, 신인류가 예, 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구원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지방 족속을 예,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예, 바벨탑 사건은 타락한 죄성을 보여주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예, 삐뚤어진 욕망,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것, 예, 그리고 예,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이기심. 그래서 예, 이 하나님 처방이 뭐합니까? 언어를 흩고 그리고 언어를 혼잡게 하고 온 지역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또 토요일 저녁까지 숙제 잘해서 또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수고했습니다. 축복합니다.